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의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벨릭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사물을 이제 직무를 마치고 베스도라는 그 사람이 그 이어서 그 소임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러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베스도까지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그러한 것을 있는데 이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악행은 뭐냐면 로마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반역을 하는 그러거나 아니면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을 보니까 사람들이 고소하는 고소장을 보니까 그렇게 그가 악행한 사건도 없고 그가 정말로 로마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그 당시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나이를 가이사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울에게 너는 어디 앞에 설 거라래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 나를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황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자기가 거가서 이 모든 문제를 재판받고 싶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과 버니게라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로마에서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버니게는 우리가 보니까 벨렉스 아내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언니라는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이제 문안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왔는데 이 베스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잘 도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악행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을 자꾸만 죽이라 그러고 재판을 하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니까 예루살렘도 안 간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좀 만나고 싶다. 나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누구의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다음 이제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이 이제 줄거리입니다. 줄거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시로 인해서 그 왕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참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미심중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억울한 옥살이 중에서도 육신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죠? 그리고 괴로움이고 환난이고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매일마다 어려운 보니까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리고 매를 맞고 위험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데 이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왕 앞에 설 것이다. 그죠? 왕 앞에 지금 누가 앞에 섰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굉장한 억울하고 분한 그러한 옥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약속을 이뤄가는 가운데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도 때로는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찬송가를 봐도 503장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 힘든 속에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에 해달을 밟게 되는 그것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그렇구나. 이것을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페달을 밟아서 빨리 그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경이고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수련할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누가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존경하는 사람은 다 자기 위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돼요. 그죠? 근데 사람으로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가 되면 대비 안 될 정도의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자신을 살린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가 어릴 때부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예수를 보는 순간 저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담에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야, 저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가진 그가 바로 오시자 한다는 사람이 바로 저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육신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그리빠 26장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이 너 미쳤다 할 때도 얘기해요. 너 많은 지식이 바로 너 미쳤다 할 정도로 굉장히 뭡니까? 미친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자기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 자기보다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라면은 당연하다 그리고 야, 너 뭔가를 또 해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 완전히 바닥에 있는 그런 자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그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막 증거하니까 미친 거죠. 미치지 않으면 바보스럽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그 경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릴 때 그 신앙심이 발동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의 신앙이 발동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역사와 같이 매체를 이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도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보게 되면 내가 참 잘못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육신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잘못했다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죠. 제가 갈보리 쉼터교회를 놓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랬고 분명히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욕을 하고 나를 진짜 죽을 듯 살리든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내 육적인 것 같으면 가서 무릎을 꿇고 싶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진짜 내 마음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길래 그랬어요. 나는 내가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내가 무릎을 꿇겠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맞아 목사님. 주님이 하셨으면은 가서 그 미안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말씀할 때 정말 부정하고 싶고 뿌리치고 싶고 투정도 부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돼, 말도 안 돼, 막 우리는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은 제가 이럴 때 부정하고 싶고 투정 부리고 말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라와 의논에 따르면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 네? 못 데리고 가지. 품고 있든 뭐든 간에 자욱한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저 노망 났다고 난리를 지겨가지고 못 데려가겠을 거예요. 그죠? 열이면 열. 그 뭡니까? 그 종들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만약에 종들한테까지도 얘기를 하면 야 진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3일 동안을 걸어가는 길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싸움이 있었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맞나?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나? 말도 못한 그런 물음 속에서 의문 속에서 그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 뭡니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이해가 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막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벌레보다 못하다 그랬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한상을 봤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미생물. 보일 듯 말 듯한 그 미생물인데 하나님의 위엄은 큰 산이 하나님이고 저는요 그 큰 산 안에 또랑의 가지나무에 요만한 벌레 조금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거를 가리키면서 저에게 바로 너야 하는 거. 제가 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 위험이 여러분 느껴지면요 진짜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거 밑으로 숨어버렸어요. 그 위험이 느껴지는데 그 위험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내려가서 손만 내밀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냥 거기서 막 그냥 비었다니까 저 밑에 숨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남들이 뭐 미쳤다 그러죠. 같이 그때 부흥했던데 그 위험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티끌 같은 나다 그러잖아요. 그죠? 먼지 같은 우리는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불면 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벌레 같은 미생물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깊고 우리보다 넓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길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망측하다 망측하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이야 하나님 이만큼이 하면 그 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저희도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이것을 정말로 지금 10년 넘게 저 기도하고 오지만은 이것을 따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기도만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이거는 네 일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유익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갈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택하시고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순종하는 것이 낫지 그냥 한 번 투정 부리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고기 흔들고 막 고기 휘젓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래 바꿔주시지 않으셔요. 그분은 한 번 말씀하면 그것이 확실히 손해가 있다지라도 그거는 주님은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전 생애를 걸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이 살아온 길을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59년을 살아왔지만 정말로 이 살아온 뒤길을 돌아보면 흐뭇한 일도 있지만은 후회스러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이것만큼은 지우고 싶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지우고 싶은 그 길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곳이야. 우리가 볼 때는 왜 근데 주님 왜 그때는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왜 내 소원대로 되질 않았나요? 왜 내 뜻대로 되질 않았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지를 몰라요. 그죠? 오늘의 하루를 지나고 나면 내일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일도 지금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면 이제부터는 후회하지 않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땀을 치고 그냥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후회가 아니라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발자취를 보면서 참 잘 살아왔구나. 할렐루야. 참 잘 살아왔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굽이굽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참 잘 살아왔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지식을 버리고 배경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미워하고 배설물로 여긴 이것을 어떤 목회자들은 이것을 조작해서 학위를 조작하고 신분을 속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죽이고 싶고 바울은 버리고 싶고 바울은 정말 이 지식이 도리어 더 힘이 들고 버리기가 더 힘들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득권 싸움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위를 조작하기도 하고 허위 사실을 모든 것들은 진짜이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런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성화되는 것인데 바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남이 어떤 거짓을 행하고 그럴 때는 나도 맨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누가 할 때 보면은 도리어 혀를 차게 되고 도로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우리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을 한번,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요.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근데 돌아보고 나도 또 잊어먹고.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간다라면 정말로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가게 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저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미친 자였고 복음의 대가가 된 것은 바로 복음 안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은 그가 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에게 육신의 조금 유익밖에 안 된다 해서, 유익은 조금밖에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믿음은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만족.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조금 된 유익보다는 영원한 만족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잘해야 돼. 아무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영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되었고, 그는 성령을 쫓는 자가 되었어요. 때로는 육신은 메말랐고 육신은 힘들고 육신은 말로 할 수 없는 비난을 당했지만은 그 영은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라는 곳에 가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을 때 가자마자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참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데도 가자마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비난당하고 옥살이 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옥살이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간수를 권하기 위해서 그가 분명히 뭡니까? 그래서 이 지금 마찬가지 성의 역사 속에서 만약에 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설 것이라고 한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옥살이를 통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 감옥된 그런 것을 통해서, 억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지만 우리는 이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러한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저죠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진짜로 보란듯이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이 두 가지만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어드릴 때에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해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이제 방언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였기에 하나님 사모하는 영의 방언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41장을 드립니다. 141장.